자,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나다나엘의 중심의 심중을 그대로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는 풍습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도를 열정적으로 많이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경건한 사람이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즉 얘기하면 기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네가 딴 사람에 비해서 기도 많이 한 걸 내가 알고 있고 보았다. 그게 나다나엘이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오늘 그 본문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뭐라고 표현하냐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당신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방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메시아가 과거에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오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째. 두 번째는 임금입니다. 왕이로소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 왕이라는 내용은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신하라는 인정하에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첫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왕 대신 예수의 권세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금이라는 개념을 나다나엘이 어떻게 알고 얘기했을까? 대부분 임금과 같이 알았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로마 황제같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어떤 그 막강한 힘에 의해서 나라를 점령해서 임금이 되는 사람, 이게 고대 임금의 모습이에요. 임금이 100%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선거에서 임금 됐다고 하는 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죠? 3000년 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임금 뽑아봤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00%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그 임금이 존립하는 가장 절대적인 내용은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이런 군사력을 갖춰서 점령해서 왕이 될 사람, 일반적인 임금을 얘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임금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나다나엘이 얘기한 게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임금입니다 라고 했을 때 통치자 혹은 무력으로 이 땅을 지배할 사람, 이 두 가지 중에 무력으로 지배할 사람, 임금, 이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은 통치자, 이건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50%가 맞았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바로 그 모습이 지난주에 얘기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에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자, 성을 입성한 모습은 임금의 모습이었어. 호산나 찬양했던 것도 임금의 모습이었어.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모든 모습은 일반 임금이랑 비슷했는데 타고 온 게 달랐어. 일반 임금은 금수레를 탔든가 아주 천리 준마를 타고 와요. 근데 이분은 나귀를 탔어요. 이 나귀를 탔을 때 내용이 뭐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권위를 세워서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보여서 나라를 점령한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나귀가 말 안 듣는 나귀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시켰다는 거죠. 이 말은 순종을 시키는 막강한 은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임금이 되는 위대한 역사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다른 임금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능력과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금은 군사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겸손과 은혜로서 이루어진 임금은 시작은 미아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승리와 그리고 영원토록 간다라는 내용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당신은 왕이로서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다 말이야. 근데 몇 프로는 맞았어? 50%는 맞았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어느 순간에 50%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라도 맞고 봐야 돼요. 나중에 이것이 100%로 100% 주의 뜻을 알고 100% 주의 은혜를 알며 100% 주의 역사를 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임금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나올 수 있죠? 자막에 그 다음 절 몇 절이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까지 보겠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한 것을 보고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징이 뭐야?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딴 사람 요즘 기도 안 해, 성경이나 보고 쉬고 자빠져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걸 정확히 알아맞혔고 그 기도를 듣는 게 딴 사람이 아니었고 나였다.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란 말이지. 근데 그 기도의 주인공이 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지. 믿습니까? 그리고 그 심령을 다 뽑아서 알았다는 거지. 딴 사람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네 심령을 빼는 것을 보고 딱 알아맞히는 것을 보고 네가 지금 믿느냐? 아니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드세요.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어느 때 집회를 가서 환자가 일어날 때 먼저 일어난 사람이 딱 일어나면 그거 따라서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큰 역사는 어떤 역사냐?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믿음이 확실히 들어갔어. 그때 말이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줄 걸로 믿고 일어나는 사람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내가 봐도 보지 않는 믿음이 크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표적을 못 봐도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큰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표적을 보지 않고 믿고 계십니까? 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표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표적이란 것의 역사를 바라보고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체험한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내가 경험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거짓이나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나다나엘이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의 예고가 나옵니다. 예고편이 뭐냐? 더 큰 표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예언은 그대로 맞아서 나다나엘이, 여러분, 그 다음 장 가나 혼인잔치에도 나다나엘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표적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았고, 그러면 이 표적이 무엇이었냐? 가장 핵심적 표적을 주시는 깊은 내막적 내용, 그게 51절에 나온 거예요. 그 51절에 나온 내용이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뭐라고? 인자가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뭐라고? 오르락 내리락. 할렐루야. 이거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시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성경에 나타난 부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사다리야 오르락 내리락 누가 있습니까? 성은 야곱, 이름은 곱인 야곱. 할렐루야. 야곱의 성이 뭐요? 야. 그 아버지 이삭의 성은 뭐요? 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성은 뭐요?
이렇게 3대가 다 성이 다른 거야 이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씨가 어느 날 나한테 야 김씨 훌륭한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김씨는 맞지. 김유진, 김춘추, 김수로 왕뭐 김씨 많아. 할렐루야. 김대중, 김영삼, 할렐루야. 김일성. 아이고 주여 아버지 아니지. 김씨는 맞지. 그래서 내가 안씨 보고 야 안씨 넌 뭐가 있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중근하고 안양밖에 없다. 안씨는 니네가 뭐가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가 여러분 소련 서기장이 막 있을 때 그럴 때만 30년 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안소니 킴, 안드로포프 안씨라고.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아브라함도 아시고 이삭도 이시죠. 야곱도 야시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야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적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다리가 딱 놓였는데 여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단을 쌓았어.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받았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 20년 만에 돌아온데 그 약속대로 대거부가 돼서 돌아왔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야곱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 아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죠.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따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거를 따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셨으나 사실은 야곱의 내용과 약간 달라요. 야곱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봤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연결자다 이 말이야. 사다리를 놓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연결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1장 10절 다 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천국이에요. 그죠? 이게 통일된다는 것이 맞닥뜨려서 정말로 통일된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가 오늘 사실은 정신이 없어서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왔는데 이 집사님이 심각한지 모르고 좀 웃고 계셨어. 예배 끝난 다음에 나올 때.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했냐면 헌금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잃어버렸단 말이야.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 내용은. 할렐루야. 그분은 그 뭔지 몰라. 그거요 목사가 그랬으면 이단돼요.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 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 교회에 적어도 안수 집사가 됐는데 그 정도도 모르면 나 죽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도 못 올라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소용이 없어요. 오직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기도는 헛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여러분의 헌신은 헛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믿음 헛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다 영광 돌릴 길이 없어. 왜?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사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이게 올라간단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멘이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다리를 놓고 하늘에 이 천사가 오랑내리락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위대한 표적이 그게 뭐였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이것만큼 큰 일이 없다. 이것만큼 기적적인 일이 없다.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최고 행복이에요. 이거 못하는 사람 많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안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내용 자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엄청난 기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슈퍼내추럴 파워,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가 사다리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 여러분 기도 올라가고, 주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떨어지며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예배가 올라가고 은혜가 내려오고, 예배가 올라가고 은혜가 내려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적 중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에 다 있어.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이 안에 다 있어.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있어.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안에 다 있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위대한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기적 중의 기적, 이거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할렐루야. 좀 아십시오.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최고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러분, 인도에서 그 많은 역사를 일어날 때 계속 부르짖는 게 뭐냐? Open your heart to Jesus Christ.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 앞에 여시기 바랍니다. Run on Jesus, meet Jesus tonight.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맨 마지막에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아멘.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잖아. 부를 수 있는 입을 가지고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가 뭐야? 이런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은혜를 알았어. 예수를 불러.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정확하게 어떤 이 기적과 역사, 표적의 핵심은 예수라는 사실을, 표적을 보고도 누굴 느껴야 되냐? 예수를. 만약에 표적을 봤는데 예수를 느끼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느낀다, 그거 가짜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는데 막 병든자가 일어나고 기적이라고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런데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얘기한다든가 딴 사람을 얘기한다, 안상홍을 얘기한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어디 가서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김정은을 얘기한다. 인간적으로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가짜예요. 알겠습니까? 가짜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를 인정하는 영, 그 영은 제대로 된 영이라고 성경에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더 나가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예수를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옳은 영이라는 것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말씀 그대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틀림없다. 그래서 뭘로 분별해? 얼굴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야. 아우 쟤는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2단이다. 얘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이건 3단이야. 아우 쟤는 키가 커 8단.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에 맞느냐 틀리냐, 맞느냐 틀리냐, 맞느냐 틀리냐.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줄 게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줄 것도 없어. 우리 집에 가서 뒤져봤는데 줄 게 별로 없더라고. 나 쓸 거 간신히 있어. 줄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줄 거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성경을 제대로 가리키는 거, 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드려요. 예수야. 누구요? 예수.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보라면,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저 딴 데 이제 지방으로 가가지고 나간 사람인데
얼마나 옛날에 기도를 가르쳐 놨든지 이 사람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무슨 일만 해서 무릎을 꿇는데 감사. 응? 이 사람한테 축복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힘이 생겨난 거야?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올 때 그 기도 안 나와요. 그 상당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막강한 파워예요. 그게. 아이 방송을 내오더래 부인이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나 그랬더니 여보 무슨 일인데 우리 기도합시다. 응? 기도해야 돼. 무릎 딱 꿇고 기도를 하더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아 김정은 목사가 목회를 헛하지는 않았구나. 아멘이구나. 내가 줄 게 없어. 응? 줄 게 없어. 보다시피 빈털털이야. 할렐루야. 뭐 하나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움켜잡는 것, 이게 가장 건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인,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할렐루야. 말씀 위에 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이런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로 싹 넘어가요.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오늘 다 읽었죠?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의 일이야. 자, 나다나엘이랑 대화했던 것은 유대 땅에서 했고, 이 가나 혼인잔치는 갈릴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저 북쪽에서 유대 땅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동을 하셔서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신적 사역,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적을 보였던 표적, 많은 표적을 보이신다고 나다나엘한테 그랬잖아요. 표적이 7대 표적이 있어요. 몇 대 표적? 몇 가지? 7대 강령, 7대 표적이 있어요. 7대 표적.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에요.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역사를 아주 기가 막히고도 명확하게 잘 묘사해 놓은 표적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표적이 왜 어째서 혼인잔치에서 했느냐? 내가 그 누구는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이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디였어요? 광야. 그러죠? 광야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광야에서 표적을 일으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바리새인이나 혹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 우리 선생님은 광야에서 못 먹고 금욕주의, 그 다음에 아무것도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뭐 이런 즐기지도 않고 그냥 금식을 해가며 그냥 고행을 겪으며 광야에서 외쳤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 제자가 이상을 따먹으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례요한 제자들이 어째서 금식 주간에 당신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할렐루야. 성경 읽어봤어야 알지? 읽어봤어야 알지? 할렐루야. 나와요, 안 나와요?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간증 무지하게 많거든요. 여러분 간증만 신나게 하면 신나게 좋아서 아이고 와 이리 신난다 막 우스갯소리하고 막 그냥 원맨 쇼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거는 여러분에게 안 남아. 여러분 가슴팍에 남는 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성경의 내용만 남아요. 이게 금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졸음이 오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요? 부릅뜨는 걸 어떻게 뜨는 거예요? 한번 떠보세요. 이렇게 뜨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봐봐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어째서 그러면 이 혼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여기 상징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때는 금식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복잡한 인생, 죄악만 있고
메시아가 없는 인생, 이때는 금식하고 금욕하고 슬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어. 할렐루야. 가나온 인잔치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십자가라는 그런 엄청난 고통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자체가 잔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침울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거룩하다는 가장하에서 침울하고 우울하면서 아주 거룩한 모양을 가지면 전부 이렇게 이것이 거룩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딱 하나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This is holy land.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Take off your shoes. 신발을 벗어라. 왜 그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 왜? 호렙산이 거기에 막 파이프 올겐 있고 거기에 거룩의 모양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요? 왜 거기가 거룩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다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여기다가 파이프 올겐을 좀 달을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질라나요? 30억을 박아도 안 거룩해져. 이건 건물이에요. 인간의 돈으로 산 건물이야. 여기.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바로 그분들이 성도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뿌리로 만든 거예요. 방음, 흡음 택세. 이게 어떻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나무 뿌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물에 쓰여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있다면,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가 있다면 이곳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거룩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겸손해야 되니까 나는 거룩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사람이야. 거룩한 성도야. 당신은 성도시지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시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적용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고 기도 응답하시지 않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마음속에 와 계셔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명이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이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이게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죠. 그런데 그게 어디 나왔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이 나를 위로하신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갈급증이 가시지 않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론만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체험적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청년 하나를 전도할 때 바로 여러분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가 뭐냐? 할렐루야. 복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목회가 무엇이냐? 목회가 뭔지 아냐? 그 얘기를 할 때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딱 따로 떨어졌다. 적군이 다 에워쌌어.
이 사람의 제 맨 윗꼭대기는 육군 참모 총장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해 총 맞았어요. 한 사람은 멀쩡해요. 자, 그때 목회란 게 뭐냐? 육군 참모 총장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이 전쟁터에 있는 이 다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전신대 못 살려. 누가 살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목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까운 데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느껴진다면 1차 성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옆에 예수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옆에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메신저적인 부분들은 간접적인 부분.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옆에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육군 참모 총장이도 전시 속에 있는데 멀리 있는 육참 총장이 나를 살려내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목양이고 그게 목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중심 속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혼인잔치였던 거는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울어야 돼요. 그런데 위대한 신랑을 만났어요. 잔치예요. 잔치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3부 예배, 2부 예배 이럴 때는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나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 가가지고 조용하게 누가 아멘만 해도 아멘 그럼 그것이 천국이라면 난 천국 안 갈래요. 그분과 기뻐 뛰며 주를 찬양을 하고 내 신랑만 내 구주를 만났어. 나의 구주를 만나서 기뻐야지. 막 기뻐해. 그래서 주님을 만남의 위대한 사건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올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날 저 공중에서, 공중이 저건지 아닌지는 몰라. 저도 몰라. 그때 가봐야 알아. 네. 공중이라고 하는 어떤 지정 장소에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멋지게 나왔습니까? 저는요 상가집에 가서 우는 사람들을 전부 웃게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세상 떠나신 분들은 친척까지 다 웃게 만들어요. 왜? 이거는 천국 같고 임시장소지만 천국 같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네들이 지금 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는 더 아름다운 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 강정숙 권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요 그 식구들을 너무 웃게 해가지고 친척들한테 욕 되게 먹었어요. 근데 왜 웃게 만드느냐? 그냥 내가 웃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하고 믿음이 가다 보니까 맞아. 우리 아버님이, 나의 어머님이 그 위대한 천국 거기가 계셔. 거기가 계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오늘 좀 이따가 이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부를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조개 몰다 해. 1절
5절부터 6절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것만 부르세요. 다 했어. 나보다 더 잘하죠. 아무 흠도 없이 그 예수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아름답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느냐? 예수가 나를 만난 이대용은 두렵고 떨리고 괴로움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 만난 혼인 모습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만남. 아멘. 즐겁게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 주변과 환경 속에서 누리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잔치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위대한 예수 바라보시며 그날의 꿈을 접지 마시고 언제 온다 이따 소리하면 이단이죠. 그러나 반드시 오시리라 하는 그 위대한 예수를 마음속에서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